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출애굽하였습니다. 그리고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러나 이어지는 광야 생활은 평탄치만은 않았습니다. 도움이 되는 그런 좋은 환경보다는 도움이 되지 못하는 환경들, 상황들이 그들이 가는 길을 가로막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상황이 어떻든 간에, 환경이 어떻든 간에 그들 가운데는 산소망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상황 속에서 살아갑니다. 상황 속에서 살아가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것과 세상에 갇혀서 살아가는 것은 다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상황과 직면한 상황과 약속의 말씀 사이에서 10명의 정탐꾼들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또 다른 보고를 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의 그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21세기판 동일한 상황과 약속하신 말씀 그 사이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은 과연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 되겠느냐, 우리는 어떠한 믿음의 결단을 내려야 되겠느냐, 말씀 말미에서 세 가지의 교훈의 말씀을 되새기며 말씀을 증가하려고 합니다.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정탐하고 12명의 정탐꾼들이 돌아왔습니다. 온 이스라엘 진중 가운데 수군수군 거림이 있습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왜냐하면 두 사람이 겨우 포도송이 한 송이, 하나의 포도송이를 장정 둘이 겨우 짊어지고 올 만큼 그 땅에 실한 바로 열매를 가지고 왔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잔뜩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기대가 크면 클수록 실망도 큰 법입니다. 왜냐하면 엇갈리는 12명 중에 10명과 2명의 엇갈리는 보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먼저 10명의 정탐꾼들의 보고 내용입니다.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강하기 때문입니다. 시작부터가 부정적으로 시작합니다. 정탐한 땅은 거주민을 삼키는 땅입니다. 거기서 본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사람입니다.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민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기에도 스스로 우리는 메뚜기와 같습니다. 정탐꾼들의 역할 의무는 보고로 끝나야 됩니다. 그러나 10명의 정탐꾼들은 그것을 평가해버립니다. 호평하는 것이 아니라 혹평합니다. 아예 악평을 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본 상황을 두려워하였기 때문입니다. 이 1절에 보면은 10명의 정탐꾼들이 악평하는 것을 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곡합니다. 그리고 밤새도록 애곡합니다. 지금 누가 죽은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초상집 분위기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마치 하나님께서 돌아가신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지금 초상집 분위기를 만들었습니다. 바울은 신앙생활의 방법에 대해서 고린도후서 5장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신앙생활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열악한 상황을 만나든 안 만나든 범사에 신앙생활의 방법은 이러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크게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신앙생활은 보고 듣고 느끼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바로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았기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쓴 두 번째 편지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아,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은 너희들이 이미 체험한 것처럼 무엇인가를 들음으로 인해서 또 무엇인가를 봄으로 인해서 무엇인가를 느낌으로 인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믿음으로 하는 것이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계속해서 2절 말씀을 보시면은 오늘 믿음 없는 10명 정탐꾼의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원망하여,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원망이 뭡니까? 원망은 원 없이 망하는 게 바로 원망입니다. 그러므로 원망은 될 수 있으면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원망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끄심을 의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끄심을 믿는다면 그들은 소망해야 됩니다. 원망해서는 안 됩니다. 원망하다 보니까 입에서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자꾸만 쏟아져 나옵니다.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걸.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뜨리게 하려는가? 하나님께서 무슨 마음이 계셔서 오늘 출애굽게 하신 당신의 그 귀하디 귀한 백성들을 가나안 땅을 밟지도 못하고 칼에 죽도록 만들겠습니까? 더 나아가 3절에서는 오늘 이 원망에 가득 찬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처자들이 잡히리니 우리가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진중간에 퍼진 부정적인 말들은 이스라엘의 하나됨, 그래 지금까지 우리가 출애굽하고 홍해를 건너서 지금까지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의 소망은 바로 저쪽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다 라는 이 하나된 마음을 완전히 흐트러 버렸습니다. 불신과 의심과 절망의 바이러스가 퍼져버렸습니다. 급기야 어디까지 이르게 되었을까요? 하나님 이끄심에 대한 의심과 지도자에 대한 이 불신은 그들 스스로에게 정해주신 하나님의 인생 대본을 수정하기까지에 이르렀습니다. 우리 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과 홍해 도하의 그 사건을 직접 주관하시고 연출하시고 감독하신 하나님을 무시해버립니다. 그리고 그들 스스로 앞으로의 길을 수정해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우리 각자의 인생 대본을 수정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잠언 19장 21절 말씀처럼 사람에게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바로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기 때문입니다. 사람에게 많은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이쪽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여러분 수정해 보십시오. 수정해도 결국에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구역에 보면은 대표적으로 자기 자신의 인생 대본을 수정하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은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습니다. 바로 요나입니다. 요나를 향한 하나님의 인생 대본은 니느웨 행이었습니다. 그러나 요나 생각에 이게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라면은 하나님 생각에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물어보고 그 말씀 명령에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요나가 내 생각에 외치면은 40일 후에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할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그들이 회개하면은 하나님은 또한 마음이 사랑이셔서 그들을 용서해 줄 겁니다. 그러면 그들은 또 건지할 겁니다. 그들이 건지하면은 하는 일이 뭡니까? 주변국을 또 찝쩍거릴 겁니다. 그 괴롭힘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괴롭힘을 당할 것은 바로 자명한 일이었기 때문에 그래 나 하나 침묵하자. 내가 침묵해서 메시지를 외치지 않으면 저들이 회개하지 않는 영광으로 해서 40일 후면 멸망하게 될 것 아니냐. 그렇다면 내 인생의 대본을 수정해야 되겠다. 니느웨 행이라는 자신의 인생의 대본을 지우고 다시 쓰라는 행으로 수정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수정하고 욥바로 내려갔더니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침내 아무런 어려움 없이 아무런 장애물 없이 다시로 가는 배를 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오래 참지는 않습니다. 욥바항을 떠나서 얼마 가지 않은 뒤에 대풍이 붑니다. 광풍이 불어버립니다. 그러나 그것이 자기 연고인 줄 여전히 깨닫지 못했던 이 요나,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또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갑니다. 요나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3일 3야 그 물고기 뱃속에서 수월해서 내가 죽게 되었다. 그리고 비로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깊이 깨닫고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인생 대본을 수정하였던 이 요나로 하여금 여러 가지 많은 고난을 통해서 다시 한번 연단시킨 후에 하나님께서 본래 허락하신 인생의 대본대로 걸어가게 하셨고 또 그 뜻을 온전히 이루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정한 그 내용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한 지휘관을 세우자는 겁니다. 한 지휘관을 세우자는 얘기는 뭡니까? 지금 앞에 있는 이 모세를 불신한다는 의미입니다. 지도자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나라에는 정치하시는 분들이 있죠. 때는 여러분의 정치적인 성향에 따라서 이 사람이 세워지면 참 기분이 좋을 때가 있습니다. 또 그러나 다른 사람이 세워질 때는 나랑 정치적인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싫어하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세움받은 사람이 믿는 사람이든지 믿지 않는 사람이든지 간에 그 지도자는 하나님께서 세워주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인정하고 합력해서 선을 이룰 수 있도록, 특별히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나가서 국회에 나가서 발의를 하겠습니까? 무엇을 하겠습니까? 머리에 띠를 띠고 우리가 집단 행동을 하겠습니까?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장세우신 정치 지도자들이 잘 정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대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로 동력하는 것이 바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을 향해서 이러쿵 저러쿵, 때로는 한담하거나 때로는 험담하거나 때로는 평가하거나 판단을 해서는 안 됩니다. 창세기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묻습니다. 네가 왜 선악과를 따먹었느냐? 아담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저 여자가 그 선악과를 나에게 줌으로 내가 먹었습니다. 누구 지금 핑계하는 겁니까? 누구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겁니까? 여자가 내게 주었으므로. 그러나 그 하와는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들어서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모든 사람이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모든 사람을 향해서 이러쿵 저러쿵 얘기하는 것은 그 사람을 교회에 지체되게 하셔서 동력케 하신 바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왜 저렇습니까? 라고 바로 하나님에 대해서 평가하는 것과 하나님에 대해서 판단하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는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10장 39절에서 성도의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다. 그리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칠 자가 아니다. 더더욱이나 바로 옛 생각을 하면서 과거에 얽매이는 자가 아니라 앞으로 믿음을 향해서 나가는 자라고 말합니다. 시편 85편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무릇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신 것이라. 그들은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아멘.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지금 비록 직면한 상황이 어렵고 불통인 것 같고 힘들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는 화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로 돌아가는 삶에 대해서 베드로후서 2장 22절에서 이렇게 너무나도 쉽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개가 그 토하였던 곳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웅덩이에 도로 누운 것과 마찬가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열악한 상황에 직면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찾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성숙한 모습을 보였으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셨을까요? 그러나 그들은 믿음 없는 행동을 하였습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의 보고를 듣고 그들의 마음이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되었습니다. 출애굽의 은혜와 자유함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자유인이지만은 스스로 다시 애굽의 노예 근성에 사로잡혀서 그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것도 한편으로는 이해가 갑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할렐루야. 그런데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인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않으니까 그들 마음판 가운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려고 하니까 가로막혀 있는 장애물이 너무나 큽니다.
넘어가려고 하니까, 극복하려고 하니까 손해볼 것이 너무나 자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 보니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얘기합니다. 마귀는 우리의 삶 가운데 열악한 환경을요, 절대로 디딤돌처럼 놓아주지 않습니다. 만약에 열악한 환경, 어렵고 힘든 상황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디딤돌이라면은 저라도 제가 먼저 솔선수범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과정을 거쳐서 내 믿음이 성장하고 결국에는 그 디딤돌을 통해서 하나님 허락하신 표대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마귀는요, 이러한 상황을 결코 디딤돌로 놓지 않습니다. 거치는 반석, 걸림돌, 장애물로 놓습니다. 오늘 보고를 들어보십시오. 사실 10명의 정탐꾼들의 보고가 거짓말이 아닙니다. 사실입니다. 그들의 성은 육중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성에 있는 사람들은 자이언트입니다. 거인들입니다. 도저히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상황만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한편 이 광경을 지켜보던 모세와 아론의 반응에 대해서 오늘 5절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5절 읽습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아멘. 주의 깊게 살펴볼 것은 모세와 아론이 문자적으로 보면은 온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절망하고 초상집 분위기인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 것 같습니다. 사람 앞에서 엎드린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주시는 영광과 지혜를 통해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본다면 이러한 해석이 옳을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절망과 불평과 원망하는 이스라엘 온 회중 앞에서 우리 크게 한번 따라해봅니다. 하나님께 엎드렸습니다. 이게 바른 해석입니다. 이게 바른 해석입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또 의심이 있고 또 여러 가지로 열악한 이 상황에서 지도자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일 수습하기 위해서 그들을 이해시키는 게 지도자의 일이 아닙니다. 자초지종을 하나하나 그들에게 보고하는 것이 지도자의 일이 아닙니다. 오늘 모세와 아론처럼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것이 바로 이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성경적이고 가장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교회에서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 가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일터와 기업에서 CEO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역에서 구역장도 마찬가지고 기관과 부서에서 기관장과 부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우리가 손을 쓰면 얼마만큼 쓰겠습니까? 이 조그마한 두뇌 가지고 우리가 머리를 굴리면 얼만큼 우리가 지혜롭게 굴리겠습니까? 이 다리를 가지고 우리가 뛰어다니면 얼마만큼 여러분 뛰어다니겠습니까? 그러나 세상은 유혹합니다. 세상은 속삭입니다. 그래도 네가 해볼 것은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인간적인 방법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을 택하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이 뭡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는 마가복음 9장 29절 말씀처럼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 앞에 이 모든 것을 기도 제목 삼고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는 것이 가장 성경적이고 가장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신약 성경에 보니까 비슷한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상황과는 똑같지 않지만은 참 상황이 열악합니다. 상황이 긴급하게 돌아갑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과 상황 사이에서 실족할 뻔했던 한 아버지의 얘기가 등장합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한 동네에 들으셨을 때에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12살 먹은 정말로 귀하디 귀한 딸이 있었는데 그 딸이 시름시름 앓고 죽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그 손에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구원을 얻게 하여서 내 딸로 하여금 살게 해 주십시오. 이에 예수님께서 가셨다.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그래, 내가 고쳐줄 것이다. 이 회당장 야이로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걸음을 재촉합니다. 그런데 중간에 돌발 상황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똑같이 12의 혈루병을 앓고 있었던 한 여인이 예수님 뒤에 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습니다. 내가 그 옷에 손만 대어도 내가 나음을 얻겠다.
그 바쁜 그 발걸음이 이 한 여인의 예수님의 옷 잡음으로 인해서 그 발걸음이 멈추게 되었습니다. 성경의 시상을 보면은 몇 시간이 흘렀는지 얼마가 지났는지 모르겠지만은 지금 아버지의 마음은 속이 타들어갑니다. 내 사랑하는 딸, 주님이 오셔서 손만 얹어주시면은 낫겠는데, 살겠는데. 그런데 그 주님은 지금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이 여인과 대화를 하십니다.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그런데 설상가상 인생에는 왜 한 가지 문제가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가 또 엄습하는지 모릅니다. 이 상황이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야, 이제 주님께서 이제 가실 수 있겠구나. 그런데 자기 집 사람이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거짓말이 아닙니다. 사실입니다. 팩트입니다. 더 이상 선생님을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그러지 않아도 안절부절하던 이 회당장 야이로의 그 믿음, 약속의 말씀에 대한 그 믿음, 내가 가서 고쳐주라는 약속의 말씀에 대한 그 믿음이 사정없이 앞뒤로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그 말은 사실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때 흔들리는 야이로의 그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5장 36절에서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오늘 또 흔들리는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처럼 우리가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믿기만 하라. 이 야이로가 그 말씀을 믿고 흔들리는 자신의 믿음을 다잡고 예수님과 함께 집에 들어갑니다. 예수님께서 기도에 3인방과 함께 아버지와 함께 그 아이가 누운 곳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선언합니다. 생명의 주인께서 달리다 쿰, 소녀야 일어나라. 만약에 이 야이로가 그 되어지는 답답한 상황을 바라보면서 왜 이렇게 늦어지는가? 늦어지면 나의 딸이 죽을 텐데, 흔들리는 그 믿음, 상황을 바라보면서 그 믿음이 흔들렸다면 결코 자기의 죽어가는 그 딸을 다시 살아있는 딸로 알아볼 수가 없었을 겁니다.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시작합니다. 스타트가 너무나 좋습니다. 믿음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나 여기저기에서 예기치 않고 예상치 않은 곳에서 여러 가지 상황들이 일어날 때에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까? 믿음이 흔들릴 때 가장 좋은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흔들리는 믿음을 가장 잡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겁니다. 야이로처럼. 계속해서 10절 말씀으로 돌아오게 되면은 여호수아와 갈렙의 보고가 이어집니다. 두루다니며 탐지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를 거역하지 마십시오.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열변을 토하면서 보고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갈렙과 여호수아의 이 보고에도 불구하고 이미 마음이 상할 대로 상하고 이미 낙심이 되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분위기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아주 살벌합니다. 눈길이 여러분 예사가 아닙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통해서 그 분위기를 한번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돌을 들고 지금 내리칠 기세입니다. 그때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시편 18편 2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친히 방패가 되어주셨습니다. 우리 잠언 29장 25절 말씀 마지막으로 자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로다. 아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친히 방패가 되어주시고 또 피할 길을 허락하여 주심으로 인해서 오늘 10절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졌다면 100% 죽는 겁니다. 100% 순교하는 겁니다. 일찍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시고 친히 방패가 되어주시고 무엇보다도 여호와를 의지할 때에 그들을 안전하게 하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귀한 약속을 계속해서 이행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세 문장으로 우리 요약해 보겠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 함께 크게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이 두려워하는 것은 상황 안에 갇혀 있기 때문이고 담대한 것은 믿음 위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풀무불이라는 상황 가운데 떨어졌습니다. 풀무불이라는 상황 가운데 갇혔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살아날 수 있었던 원동력은 무엇입니까? 풀무불 속이라는 상황 가운데 갇혀 있었지만은 믿음 위에 서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잡아 주시고 생명사계로 붙들어 주셔서 머리털 하나 타지 않고 옷 하나 그리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다시 나올 수 있었습니다. 다니엘을 보십시오. 다니엘은 사자 굴속이라는 열악한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믿음 위에 든든히 서 있는 연고로 인해서 하나님은 사자의 입을 막게 해주셨고 또 그 사자굴에서 생활하도록 하셨습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어떤 믿음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입니다. 두 번째 말씀 계속해서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은 직면한 상황을 보는 자가 아니라 약속의 말씀을 믿는 자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람이 답지 못한 게 뭘까요? 그것은 직면한 상황을 보는 것, 참 답지 못한 행동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에 있어서 다운 행동은 뭘까요? 그런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붙잡는 삶,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의 다운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1번과 2번의 신앙의 고백이 확실하다면 우리는 이러한 삶으로 우리의 삶을 적용하고 결론을 맺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마지막 부분, 우리 두 배나 크게 우리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상황이 결론되게 하지 말고 말씀이 결론되게 해야 합니다. 아멘. 상황이 우리를 결론되게 만들면은 상황의 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상황이 막혀 있으면 우리는 막혀 있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상황이 닫혀 있고 상황이 꼬여 있으면은 우리는 꼬이고 막힌 그런 삶 가운데 답답하고 컬컬하고 막막한 삶을 계속해서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이 결론되게 하는 삶, 약속의 말씀이 결론되게 하는 삶을 사는 자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이 보여줬던 바로 약속의 말씀을 믿고 붙잡는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는 언제든지 상황이라는 것이 항상 생기게 마련입니다. 신앙생활 잘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니까 열악한 상황들이 자꾸만 없어지는 것 아닙니다. 어쩌면은 신앙생활 게을리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않을 때 우리의 삶이 오히려 더 평안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결단하는 순간부터 우리의 삶 가운데는 열악한 환경, 감당할 수 없는 환경들, 상황들이 우주처럼 일어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상황이 문제가 아닙니다. 땅이 문제가 아닙니다. 바로 사람이 문제입니다. 그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상황 안에 갇혀 있다면 우리는 10명의 정탐꾼과 이스라엘 백성과 다를 바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휘청휘청거리는 갈대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신앙생활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붙잡는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돌에 침을 받는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방패가 되어주셔서 지켜주시고 또 피할 길을 허락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는 이 말씀의 예언이 그의 삶을 통해서
성취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또 우리는 이름 모를 상황 가운데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상황 가운데 10명의 정탐과 같이 갇혀 있는 여러분 되지 마시고 그 상황까지라도 주관하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붙잡고 모두 승리할 수 있는 말씀의 사람,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